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리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너는 아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누는 것처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 도와해 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또 맡기시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삶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의 뜻과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일까, 또 무엇을 감당하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 사랑 가운데 또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불러주셨을 때에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그냥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었고요. 그 계획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또 생명을 영위하고 있음 또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세임 얻는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강건함 누리고 나아가야 됨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있을 때에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제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서도 주인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은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선지자로 많은 이들을 불러오셨는데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 남유다의 멸망의 때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게 되고요. 그 멸망의 오늘 본문 가운데 왜 특별히 왜 예레미야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고자 했을까? 그 이제는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제 신앙 고백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부흥하고 또 망하고 이것은요 그 전 세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움직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 가운데서 예레미야도 그 안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온 민족을 향한 그 예언의 내용이 선포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이 국지적인 이스라엘 민족,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앙의 고백이 확장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망할 때 이제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왜 망했을까? 하나님은 이웃 국가, 그 바벨론이나 아시라의 그 신들한테 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건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헛된 우상들을 멸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확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요, 아주 상당히 큰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고 또 다른 열방의 민족들은 유일신과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런 개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그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이런 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내에서만 머무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진 않았을 거예요. 교회 내에서만의 신앙인, 우리가 신앙인의 이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 내에서만 인정받고 또 교회 내에서 이러쿵저러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요,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세상엔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셨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 어둠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그분의 말씀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세운 것,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또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주일도요,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를 직임 따라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주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어떤 주권과 하고 안 하고의 능력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고 계신가. 그러니까 신앙인들은요, 항상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그 중심을 둬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 사명 없이요, 이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의미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교회에서 가끔 이제 교회 행사 사진들 보면은 다들 그냥 참 예전에는 참 그랬었는데 그냥 뭐 여러 가지 3년 전 사진만 봐도 이제 얼굴이 이제 이렇게 그동안 3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구나, 이게 이제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있어서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빼고 그냥 하루하루 보게 되면 이게 인생의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날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고 또 신경 써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인생은 수고와 고통과 어둠의 시간이 계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맡은 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아니면 이 땅에서 하루하루 더 사는 것보다 빨리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계속 더 살고 싶다라는 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만족하고 기쁨과 소망감이 넘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님과의 관계성을 제외하고 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요소가 얼마나 한정적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사람이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도 이 세상 기쁨으로 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것이 삶이 쉽지 않잖아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전체적 영역 가운데 사명의 자리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냥 동물들도 본능 때문에 살잖아요.
먹고 움직이고 본능 때문에. 동물들도 보면 자식 사랑할 줄 알고요. 그 옆에 그냥 동물들도요, 보게 되면 가끔 이제 보면은 초식 동물들도 이 맹수 앞에 이제 공격받으면 옆에 동료들이 와서 도와줘서 이제, 그래서 맹수들도 공격했을 때 혼자 떨어져 있는 초식 동물, 이렇게 보잖아요. 공격하는 것도 떨어져 있는 이제 공동체로부터 낙오돼 있는 동물양국 같은 거 보면 이제 가끔 이제 요즘도 한지 모르겠지만은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인간답게 삶을 살아가고 뭔가 그냥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이 본능에 의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의미성으로 다가오는가.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건요, 정말 더 많이 소유하고 벌어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시야와 또 그분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통해서 앞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귀한 삶을 살고자 했고요. 또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6절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대부분 성경에 뭐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주님 나 같은 인재를 인재야 알아보시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이제 응답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저보다 옆 사람이 난데요. 이제 대부분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예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니까 그 슬프도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답이 슬픕니다, 주님. 그러니까 좀 여기 또 슬프도소이다는 좀 의미가 있죠. 좀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 의구심의 표현일 수도 있고 이 자신감 없음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나이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모세도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잘하는 형이 있으니까 그쪽 가서 좀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가 한 40년 쓰임 받습니다. 오랜 기간 정말 선지자로서 쓰임 받는데 출발점 자체는 말할 줄 모른다. 이 진짜 아이라서 청소년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말을 정말 잘 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뭐 바울과 같이 더 준비되면 더 사용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큰 고려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말할 줄 모른다. 조리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요. 우리가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내가 능력에 대해서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경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뭘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은 이 버리고자 하는 삶의 이 결단 자체가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이게 지혜죠, 지혜. 주께 묻는 지혜가 분명하게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선지자와 같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그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듣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더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줘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 앞으로도 인생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질은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 음성 듣지 않으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본능대로 움직이다 보면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주님 원치 않는 일들을 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가라는 데 가고 말하라는 거 그냥 말해. 그럼 그게 다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함 가운데서 또 세임 얻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 인생은 항상 이게 열어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기억하고요.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로 쓰임받음에 있어서요.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주의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목 디스크 생긴다. 목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하다가 훅 하면 이게 목이 뚝 떨어져요. 목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 졸다가 뚝 떨어지면은 이 디스크 바로 온다니까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설교 듣다가 이거 목 디스크 오면은 참 목을 구부리지 못한다니까 이게 머리가 무겁다 생각보다 머리에 지 쪽으로 든 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생각보다 이 골이 무겁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는 그 아나도 출신이잖아요. 아나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지역 그 바알의 그 아내가 이제 아스타롯이거든요.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지은 명명된 곳이 이제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아나돗 그 예레미야의 조상이 누구라고 해서요? 아비아달.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에는요. 그 다윗 때 이제 제사장이 두 계열이 있습니다. 아비아달 계열과 사독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싸움이 나타나잖아요. 왕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 아도니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줄을 이제 나란히 한 곳에 쓰지 않고 나눠 쓰게 됩니다. 사독은 솔로몬에게 줄을 쓰고 또 아비아달은 어떻게 해서요? 아도니아 쪽으로 아비아달 가문이 서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어떻게 됩니까? 아비아달은 그 줄을 잘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이진 않고 제사장 가문이니까 이렇게 유배를 보내요. 아나돗이라는 지역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가문으로서 잘 나가다가 완전히 이게 계파 싸움에 밀린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방으로 이제 유배 가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이게 보잘것이 없고 이제 이런 상태 나아가가지고 이제 뭐 목소리 내기도 힘든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그 솔로몬 그리고 느호보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열로 계속해서 이제 왕위가 내려오면서 사독 계열도 그 사독 이후에 그 후손들로 인해서 제사장 계열도 계속 채워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가 거기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제 묻혀 사는 게 이제 바람인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왕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윗 때는 이제 그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이나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이제 나라의 권력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압박을 가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온전하게 이제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하고 있을 때 나라 망한다 예언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왕이 싫어하겠죠? 계속 견제받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더라고 했어요? 요시야 이후에 이제 계속 요시야 죽고 나면 나머지 왕들이 다 이제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이들로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거 미리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전해라. 주의 말씀 전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전히 이 부담감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 불편해요. 불편하고 마음의 어려움도 생기고요. 또 세상 가운데 욕먹을 일도 생기는데 하지만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의 자리. 아니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뭐 할 말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열심히 돈 벌다 왔는데요. 애들 키우고 열심히 돈 벌고 그냥 신앙생활하다 왔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의 자리,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임이 있고요.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직임이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임 자체가 나중에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서야 되거든요. 그때에 우리가 야 이거 막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기면은 안 되잖아요. 죽음 이후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는 회개도 할 수 있고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심은 대로 거둘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판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정말 복된 삶은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또 나를 맞이할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의의 면류관 평생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니까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거야. 그 소망함을 가지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손에 잡히는 거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들을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고 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시간이든 뭐든지 간에 중요한 것, 남길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맡겨주신 사명 자체. 그래서 이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도 이 분명한 우선순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거. 그냥 예레미야가 해야 될 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음성을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말에 내 입을 두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일일이 안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또 보증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또 한 번 나오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세운다. 그래서 어떤 국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건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뭐 능력이 더 있어가지고 더하고 덜 있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체와 주권적인 능력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주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일. 주님의 일인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의 일이요. 그분께서 행해 나가시는데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를 좀 껴주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셔도 돼요. 열방 구원과 모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셔도 되는데 그 소중한 일들을 우리에게 좀 나눠주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그냥 거울로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의 마지막 때를 항상 기억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삶에 있어서 확실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확실한 게 뭐 있습니까? 굳이 찾자면 태어난 것이고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그건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안 죽을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면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예비하심,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 하신 것.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소명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하실 것과 그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요. 이 사명의 분량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는 확실히 이거다. 로또 번호 발표된 다음에 그때 가서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번호 맞거나 꽝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좀 비유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이 마지막에 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은요, 깨어있는 삶.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계속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맡은 바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체험받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또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생명 되시니 영광 받으시고 또 새 일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또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명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